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아마 이 시리즈도 서울에서 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듣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여러 가지의 방법 가운데 게슈탈트 테라피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곳에는 빈 의자 요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상의 안내자 사용 기법이라는 그런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 가운데 깊은 상처와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쓰는 용법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상대가 누군가요? 그렇게 물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1번의 답은 어머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때로는 언니가 될 때도 있고 친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답이 나오면은 한 번 더 확인을 시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유 없이 받아주고 들어주고 비밀을 지키고 여러분을 100% 이해하고 사랑해 줄 사람 확실합니까?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작은 방에 앞쪽에 조명을 비추고 거기에 빈 의자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충격, 아픔, 고통,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에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다 털어놓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털어놓지 못하다가 상상으로 거기 앉아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신의 아픔과 상처, 충격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시원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의사들조차도 상처 치유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의자에 있는 대상은 허구의 대상, 그냥 자기의 생각 속의 대상입니다. 상상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의 그 억울하고 상처와 충격을 어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통곡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와 지금의 충격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죄송하지만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여호와께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 허공을 향해서도 혼자 남아 있을 때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때로는 통곡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오늘 여호와께, 정확히 한나는 자기가 누구 앞에 기도하고 통곡해야 되느냐를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통곡한다는 것은 홀로 서럽고 어찌할 수 없고 괴로울 때 들어주는 사람 없이 홀로 이렇게 통곡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혼잣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이 카타르시스와 정화작용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대상이 있고 없고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상처와 충격 속에서 그 나의 눈물과 나의 통곡과
더 나아가서 나의 기도와 나의 간절한 말을 들어줄 대상이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 더 나아가서 상처가 아물게 되고 새로운 그 어떤 것이 달라진 게 없어도 용기와 또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특징을 기쁨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 기쁨과 감사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참된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단순한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웃는 것에 대한 관심, 너무 심각한 이야기나 우는 이야기들을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 심각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무슨 애통이라는 이야기, 특히 심각한 지옥의 이야기들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78%의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지옥의 이야기를 싫어하고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눈물이다, 애통이라는 단어는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군데를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은 바로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앞부분의 팔복입니다. 그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헬라어는 순서 중에 앞장선 것이 조금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높은 순위의 두 번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슬퍼하고 통곡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처음에 솔직히 과거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무슨 위로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무슨 복이냐. 하지만 거기에서 대상을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가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에 가장 큰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할 대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우는 자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운다, 통곡한다, 애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운다는 것에 주목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울 때에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많이 울지요. 장례식에도 가봐도 많이 울고, 유교에서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아이고라고 많이 웁니다. 그것이 때로는 형식이 될 때도 많죠. 성경에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한 9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게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은 어느 정도이냐?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 예를 든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죽어버렸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 나인성 과부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곡은 주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통곡을 듣지도 않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하신 메시지가 바로 듣고 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여인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위로 시리즈의 4번째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애통은 슬픔과 절망의 표현으로 그걸로 끝입니다. 울고 나서 끝이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다, 애통한다는 것은 주인이신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쏟아놓는다는 것이죠. 쏟아놓는다는 것은 어찌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애통은 내가 슬퍼한다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애통을 들어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께 애통하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불쌍한 것은 울고 슬퍼하는 내용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것을 들어주실 분이 없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불쌍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한 분의 강의가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분의 강의가 책으로 나왔죠. 바로 랜디 포시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의 강의고 그 책이 바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젊은 교수 랜디 포시가 정말 평상시에 참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더 이상 강의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어서 교단을 떠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각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죽기 전에 인생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지막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족에게 얘기하자 아내가 반대합니다. 슬퍼하면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짧은 것 이제 우리하고 같이 보내야 되잖아. 이때 큰아이가 고작 5살이었습니다. 아이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지만 마지막 결론은 남편이 마지막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말 그 강의가 감동적입니다. 죽음을 얼마 앞둔 사람이 시한부 받은 사람의 강의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얘기를 했을까. 지금도 유튜브에 찾으면 청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대목은 이러한 부분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의사들에게 그들이 어떤 수술 무기를 들이댄다 해도 기꺼이 견딜 것이며 약품 선반에 어떤 약을 주더라도 다 삼켜버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 제이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오래 살고 싶다. 절박함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랜디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데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많이 울었을 거예요. 많이 통곡했을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데. 한데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오늘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글이나 내용 속에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는 없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그의 고통과 이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이분의 이 고통을 들어줄 대상이 없다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애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꼭 그 말을 붙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에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의 거장들이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자기들이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그가 계신 것과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여러분들의 통곡을 들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두 번째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죠. 믿음이 적어도 약해도 신앙이 오래되지 않고 금방 믿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큰 믿음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알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많은 줄 알았는데, 통곡하고 애통할 대상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특징 중 하나가 애통, 울음이었습니다.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과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이 울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울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울고 애통할 때 울음이 많았던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었고, 오히려 그 나라가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면서 완전히 부흥의 시대를 맞닥뜨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른 바로 로버트 롤리의 바다 같은 사랑이라는 곡이 거기서 탄생한 겁니다. 세계의 바로 이 근대 시대의 기독교 부흥의 역사의 첫 출발점은 바로 영국의 웨슬리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일 먼저가 회개의 운동들과 회개하고 통곡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 때 그저 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애통했는데 나라가 바뀝니다. 경제가 부강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성숙합니다.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건전해집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가서 아주사 부흥과 또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영적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회개와 애통, 여호와 앞에 마음에 고통스러웠던 것, 힘든 것들, 충격들, 상처들, 더 나아가 가난에 찌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울 때에, 울 대상이 생겨 거기에서 마음껏 울고 그분 앞에 아뢰었을 때 한국이 살아났습니다. 미국이 살아났습니다. 영국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불렀던 찬양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어찌 그리 크신지, 생명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영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와 회복의 역사에 기도의 응답이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원로 장로님의 세대, 권사님의 세대만 해도 그 당시에 장년들은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청년들은 참담한 현실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 많이 울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 미래를 위하여 수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도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좀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간증이 많았습니다. 저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란 어릴 때에 수많은 충격과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옛날에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신대 총장이었던 오영석 박사, 그를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 테스트모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언제 예수를 믿고 초등학생 때, 중학교 때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호와께 그분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오늘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다고 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로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문제와 한과 고통과 슬픔과 그 삶의 장애물들을 그분 앞에 하소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한다, 애통한다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이게 깊어질수록 그게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께 애통한다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더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주님만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고 이 슬픔과 애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게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읽었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이자 교수님이십니다. 그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이 구원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복음을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전하지? 그냥 해서는 이해를 안 되니까 소설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지금 사진에 그 표지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표지가 저렇게 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자의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아슬란은, 소설의 아슬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 사자인데, 어느 날 이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린 소녀 루시가 나오는데, 어린 소녀 루시가 이렇게 사자 아슬란을 만나서 말을 합니다. 아슬란, 아슬란, 제가 이전에 만났던 것보다 당신이 더 커져 있군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자 아슬란이 말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루시, 그것은 내가 커진 게 아니야. 너가 자랐기 때문이란다.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가슴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100만 년이 지나도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그냥 필요할 때 찾고, 이 정도 존재인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나를 들어주시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면서 그분과 교제를 해요. 이것은 과거의 주님은 작으셨고 지금은 큰 게 아니라 오늘 루시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커진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찬송가 337장 2절의 가사처럼 내 모든입니다.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아슬란처럼 크게 주님이 보일 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I must tell Jesus.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이게 원래 영어 가사입니다. 애통은 들으시는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상태에 오늘 한나처럼 감정과 도움을 구하는 표현이 애통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그 기도와 통곡을 들으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제사는 통회하고 상한 마음의 제사. 성경 한 군데를 소개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문의 의미는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주님은 깨어진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도대체 깨어진 마음이 어떤 것인데 주님이 기뻐하실까? 칼빈이나 폰 라더라는 분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먼저 깊이 절망하고 나는 이렇다. 참 또 이렇게 결단했지만 또 죄를 짓고 연약하고 하나님 떠나고 참 구제불능이라. 자신의 깊이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과거에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토록 다윗을 좋아하시지? 그리고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사울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잣대를 대어보면 사울과 다윗은 오히려 인간적인 죄는 다윗이 더 많습니다. 기껏해야 사울의 죄라고 하면 그저 남들이 좋아하는 다윗을 시기 질투했던 거, 한번 점쟁이, 지금 말하면 점쟁이로 표현하면 되겠죠. 점쟁이 찾아간 거, 누구를 죽이기를 했습니까? 큰 전쟁에서 살인을 많이 했습니까? 무슨 하나님 믿지 않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 성전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간음죄를 범해도 비겁한 간음죄입니다. 황제로서 무슨 다른 여자를 취해서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충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젊은 장군의 아내를 아주 얍삽한 방법으로 불러들여서 죄를 범해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아내를 만나지도 않고 거기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다윗에게 오직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에게 가장 전쟁터의 앞자리에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비겁하고 옹졸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살인하고. 그런데 늘 하나님을 보면은 다윗에게 특별한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깨어진 마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 자기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깊이 절망하면서 성경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그냥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진짜 철저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늙어서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지만 수천여 아비삭이 옆에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여 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는 애통합니다. 그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참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과거의 그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야고보 4장 9절에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수년 전부터 미국에 바이런 폴리스와 빌 엘리프를 중심으로 해서 원크라이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원크라이 무브먼트는 바로 한번 하나님 앞에 울자는 것인데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너무 원초적이고 너무 쉽고 어찌 보면 너무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바로 이 운동이 지금 망해가는 미국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LA에서, 애틀란타에서, 시카고에서 대도시 일어나면 과연 여기서 이 운동에 동참할까 하는데 숨어있던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아합 시대 때 7천 명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남겨놓았듯이 수만 명, 워싱턴 집회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다른 거 안 해요. 무슨 집회하고 구경하고 뭐 나라 살려달라 이걸 떠나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집단적 부르짖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챕터 1에서 지금은 크게 울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우는 것이냐?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은 힘들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우는 거예요. 지금 이 원크라이 무브먼트에서 울고 있는 저 모습 보이시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바이런 폴리스는 수직적 부르짖음이고 이것은 거룩한 부르짖음이다. 옆에 뭔가 이렇게 있는 수평적 부르짖음, 사람에게 이게 막 괴롭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수직적인 부르짖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울음은 거룩한 울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힘, 눈물 애통은 굉장히 강하다. 하나님의 응답의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보통은 오랜 세월이 걸릴 일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수직적인 부르짖음에 약하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부르짖음. 여러분, 이번 이제 우리가 내일 저녁부터 대명교회가 후반기를 앞두고 특별 밤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 교회 원크라이 무브먼트 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는 이 깨어진 마음으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이 수직적인 우리의 이 거룩한 부르짖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 수직적으로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간절한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젖은 눈이 마를 날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2부 예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1층에서 소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참 삶의 아픔, 고통을 안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난,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기를 옥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서러움과 한 맺힌 눈물을 흘리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억울하다고 하는 표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본문의 사무엘상 1장의 한나가 그렇습니다. 그녀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진짜 힘들어도 남편도 모릅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것도 속상한데 옆에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요,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역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더 강한 표현으로 격동하고 그냥 삶을 뒤집을 만큼 옆에 와서 맨날 부해질을 하고 빈정거리고 무시하고 저주를 퍼붓고 원문에는 더 강한 의미입니다. 괴롭힘까지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안 보인 곳에서 들고 패기도 하고 주인 여자를. 그런데 한나는 라헬처럼 남편의 가슴팍을 쥐어뜯으면서 죽이라 살리라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드러내고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엉엉 울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서글프다고 비참하다고 왜 이럴까라고도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세상과 달리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그 문구 중에 시편 30편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30편은 슬픔 울음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찬양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마다 이 시편을 암송합니다. 시 전체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은 죽음의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통곡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죽음의 문턱에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4절로 5절은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메시지를 증가합니다. 6절로 12절에 교만과 죽음, 고통, 울음, 구원, 회복의 감사의 이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울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산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절망과 울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11절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한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며. 저 이 기도 자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슬픔이 변하여 저들의 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슬픔에 베옷을 벗기시며 저들의 기쁨으로 띠띠어 주시고 저들에게 파티복으로 바뀌어 입혀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원하던 일들 질병으로 벌떡 일어나고 사업이 회복이 되고 아이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 메시지가 왜 좋으냐? 독하게 맘먹어라, 울지 마, 이게 아닙니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이사야 38장 5절에도 히스기야의 벽을 보고 통곡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고통 중에 흘리는 눈물을 보고 위로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강준민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눈물을 보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어떤 대상이냐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오늘 한나처럼 애절한 소원 한 맺힌 사람의 흘린 눈물을 위로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의 고통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통곡하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욱 박사도 우리나라의 암을 고치는 의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의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울어야 삽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교회도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절대로 그 눈물은 헛된 눈물이요, 한 맺힌 눈물이고 안타까운 눈물 아닙니다. 여호와께 그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들으시고 보십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마지막 다섯째, 영혼 구원을 위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앳된 소녀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3살짜리의 앳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람이나 가출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지고 뇌경색 그리고 치매까지 왔습니다. 굶는 날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도저히 배고픔에 견딜 수 없어 집 앞 제과점에 모르게 빵을 훔쳐 먹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 13살짜리 아이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훔친 빵을 먹는데 목이 메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이 서글퍼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이 어린 13살짜리였지만 세상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다행히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 혼자 교회를 다닌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주님의 위로가 이 13살짜리에게 오면서 자기가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권투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했던 권투가 18살에 세계 챔피언이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주기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한 체급에 우승하기도 어려운데 이 김주기는 8체급에 우승을 합니다. 체중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8체급에 8대 통합한 거기 전체에서도 통합 챔피언입니다. 이 아이는 꼭 시합을 끝날 때마다 그 매 시합마다 저렇게 꿇어앉아서 그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이 아이는 시합에서 한국의 시합에서 첫 우승을 하고 세계대 1등을 하니까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의 상금을 받아서 그중에 10분의 1은 11조를 드리고 30만 원 10분의 1을 바로 과거에 자기가 훔쳐 먹었던 그 빵집에 가서 조용히 그 돈을 놓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는 자라나서 청년이 되었지만 노숙자들을 위한 밥차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베옷을 벗기고 파티복으로 입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